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 아멘. 오늘 본문 이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난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비판하게 되면 똑같이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우리가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어느 누구를 비판할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내가 그 사람보다는 온전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죄인인 사람이 죄인인 누군가를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한다라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나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비판하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 제자인 우리도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비판해 주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른 어떤 누구를 비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반대로 누군가 나를 비판할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나의 부족함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또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6절 말씀은 비판은 하지 않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심으로 타인을 비판하지 않되 죄악과 구분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비판이 아니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되돌아보는 것이에요. 우리 바라기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비판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구별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3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신성한 의무예요.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우리가 또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표현도 하지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사귐을 갖는데 이 대화가 없는 거예요. 맨날 그냥 얼굴만 보고 대화가 없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색해요.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타보면 알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보면 같은 라인에 몇 년을 살면서 그렇게 그냥 얼굴을 분명히 알아요. 아, 저 사람
오래 우리 아파트 오래 살고 있네. 알아요. 근데 그냥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맨날 지나가죠. 엘리베이터 짧으니까. 그렇게 뭐 10년을 지나고 20년을 지나도요, 여러분 사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낯선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늘 서먹서먹한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우리 늘 머물러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의 교제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찾아내게 하시고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 한 해 동안에 풍성하게 누리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하여 중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를 위하여서 또 우리 비전센터를 위하여서 수능시험 또 공무원 시험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